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으셨습니까? 네, 제가 좀 이따가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슬라이딩 어저께 밤에 돌아가면서 정말 거대한 구조물이 식당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렇게 큰 에어바운스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번에 정말 역사상 가장 큰 에어바운스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쉬기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약 3시가량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갑자기 더 많이 오기 시작할 때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바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잡으러 뛰어다니는 애와 피하는 여자애들, 그러면서 피하는 애, 또 끌려가는 애들, 그리고 막 이렇게 실려가는 애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와 같은 혼돈은 전 세상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완전 혼돈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누구인지 그곳에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런 상황 속에 간 제가 잘못이었어요. 저는 에어바운스를 하기 전에 가든지 모든 게 끝난 다음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대통령 골프라 그래서 여러분 앞뒤를 다 빼고 대통령만 골프 치는 그런 식으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이렇게 좀 유유히 제가 슬라이딩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그냥 완전히 끼어들어서 슬라이딩을 하고 제가 좀 다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슬라이딩을 했어요. 제가 뭐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엔 점프를 했어. 처음에는 막 점프를 해서 팍 갔는데 앞으로 슬라이딩을 했더니 제가 그걸 잊었어요. 앞으로 부딪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슬라이딩이 너무 좋아서 끝까지 가요. 작년에는 가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머쓱해서 일어나서 걸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속도가 전혀 줄질 않아요. 끝까지 가서 부딪혀야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부딪혀가지고 목이 약간 이렇게 제가 좀 살짝 뭐 괜찮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저희 회장과 이제 부회장들과 제가 물가에 있었다는 게 잘못이었어요. 물가에 있는데 하여튼 4번인가 제가 실려갔어요. 4번인가 실려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를 던진 애가 저를 다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돈이란 말을, 애들이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다칠 거라는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 할 목사를 위에 올리고 뺑뺑이를 막 돌더니 저를 확 던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팔로 떨어졌거든요. 제가 팔로 받쳐가지고 내가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누가 던졌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치신 분들 좀 손 들어보세요. 다친 사람 솔직히 나 오늘 좀 삐고 까지고 마음의 상처를, 난 던져주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누군간 던져줄 줄 알았는데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사람들이 막 특별히 제일 웃긴 애들이 누구냐면 저 음양선교부 애들 까만 옷 입고 막 우르르 막 누구 그러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농구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에게 패스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동일선상에 있으면 누가 패스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패스를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자애 둘이 이렇게 한 명은 앞에 있고 한 명은 뒤에 있는데
얘네들이 막 뛰어가니까 앞에 있는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여자를 지나가는 거야 다. 뒤에 있는 여자. 여러분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야. 날 잡으러 이러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애한테 와! 좀 긍휼이 넘치는 곳이 돼야 돼. 다음에 할 때는 좀 모든 사람을 골고루 집어넣고. 아무튼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비까지 와서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말씀 시간입니다. 조금 여러분 피곤하고 이제 3일째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이 많이 쌓여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졸리면 10분간 완전히 자버리세요. 옆에 사람에게 기대가지고 완전히 자버리세요. 그리고 10분 후에 깨서 다시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계속 조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거든요. 하지만 잠을 자면 이렇게 탁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깨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졸리면 아예 주무세요. 아니면 자꾸 꼬집고 뭐 중간에 일어나고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 버티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전 닫아버리면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만 기울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부 수련회 3박 4일의 세 번째 저녁은요 각오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놓는 시간이다. 나의 옛 자아들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후비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선지 동산, 주님의 귀한 동산을 내려가기 원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Not a Fan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Not a Fan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아주 좋은 간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 Not a Fan의 이제 장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한 장마다 나는 누구입니다로 시작해서 나는 누구입니다로 끝나는 그러한 간증문이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의 간증이 오늘 주제와 좀 연관이 되어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게리 폴스그로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게리 폴스그로브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국의 UPS라는 그런 운송 회사가 있습니다. 갈색 그 모든 유니폼을 입고 갈색으로 만든 그런 걸 하는 UPS라고 아주 거대한 운송 회사인데요. 여기에 조종사였어요. 조종사가 돈을 잘 벌지 않습니까? 이분이 잘 나가고 잘 살다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와 이혼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혼하면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죠.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시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워낙 이혼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더 많은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친구가 생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가 들킨 거죠. 그게 뭐였냐면 비행기표를 훔치는 겁니다. 자기가 비행기표를 훔치다가 회사에 발각이 돼서 그냥 회사에서 해고를 당장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자기의 배지를 뺏기고 책상을 뺏기고 모든 것을 뺏긴 다음에서 이 사람이 야 내가 다녔던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자녀들한테 보내줘야 할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한두 번 걸렀을 때 나라에서 정부에서 양육비 보내라고 경고가 왔지만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법정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유죄라는 선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복역을 했습니다. 갔다 나오니까 재산이 가방 딱 딸랑 하나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딸랑 가방 하나. 친구들 다 사라졌습니다. 여자친구들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직장도 없습니다. 가방 딱 하나예요. 이 가방을 들고 halfway home이라 그러죠.
그 교도소에서 나와서 정착하기까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살면서 버스를 타고 직장을 알아보다가 빵집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조종사였던 사람이 빵집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조종사였던 사람이 뚜레쥬리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정말로 비참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감사하게 이 사람이 빵집에서 일하면서 그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자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옛 신앙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참된 삶이 사실은 이때부터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위로가 되면요,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슬프고 괴로울 때 말씀 봤을 때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울림이 되고 내 안에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영원한 위로가 없습니다. 저는 20대를 항상 늘 우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20대를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우울하게 보냈는데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됐던 거는 뭐였냐면 음악도 아니었어요. 음악도 잠깐은 위로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괴롭고 외롭고 슬플 때는요, 슬픈 음악이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이게 안 외로워봐서 아나. 진짜 괴롭고 진짜 외로우면요, 아주 멜랑콜리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영화 잠깐은 즐거워요. 잠깐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고 잠깐은 그걸 보면서 잊을 수 있는데 2시간, 3시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즐거운 모든 걸 해보세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는 스포츠 열심히 해보세요. 그 시간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요, 그것보다 영원한 위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외로울 때마다 더욱더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비밀을 안 거예요. 말씀이 위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인 분으로 그냥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Jesus Christ, 예수님이 계셨네. 예수님이 나의 보혈을 나를 구원하셨네.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 저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존재가 이게 번역돼서 온 단어라서 굉장히 우리에게 거리감이 있는데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단어처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그냥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을 아는 건 그냥 아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재석을 안다. 저는 늘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얘기를, 좀 젊은 사람 없어요? 별로 없네요. 요즘에 그 사람 누구야? 이수연? 김수연이에요? 죄송합니다. 김수연을 안다. 그 사람을 근처에서 봐서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일이 언제고 키가 얼마고 어떠한 성격 같고 어떤 음악 좋아하고 이걸 아는 거랑 실제로 김수현과 친구가 되어서 아는 건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지,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있지,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그렇게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나의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아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겉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이 그 문을 넘어서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그분 좋아하고요, 그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이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시면 예수님께 말을 걸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고백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해야 정말로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게리 폴스 그로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 모든 과정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온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타락한 삶과 즐거운 삶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을 진짜 시작하면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스 그로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날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예요. 저는 제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과 걷기 시작하는 거. 제자와 팬이 다른 게 있다면,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팬은 밤에 헤어져서 끝입니다. 예수님의 콘서트를 보고 지저스, 예수님이 나와서 콘서트 한다고 칩시다. 예수님 막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막 하얀 옷을 휘날리면서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콘서트 했어요. 팬들은 여기 앉아서 지저스 지저스 이러다가 돌아가요. 제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시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다시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폴스 그로브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야. 날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사다리를 타고 성큼 승진해서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면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안 저지를 것 같습니다. 거대한 실수를 한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김하나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현명한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2번만 해도 세 번째는 안 해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세 번째하고 네 번째만 안 해도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요 100번, 1000번, 10,000번 합니다. 근데 게리 폴스 그로브는 다시 화려한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여자친구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들고 좋은 차를 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술 마시고 방탕한 삶으로 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첫날 제가 아브라함이 잘 될 때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브엘세바의 제단이 바로 그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될 때, 영향력이 커졌을 때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산이 많아졌을 때 더욱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유가 더 많아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폴 스크로브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바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교회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젊은이들을 돕고 수감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름은 게리 폴 스크로브다. 나는 팬이 아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김하나입니다. 그럼 다 나는 김하나입니다 이러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은 김하나이다. 나는 팬이 아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는 삶 가운데 땅에 쌓은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게리 폴 스크로브가 많은 재산과 많은 영향력을 땅에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망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재산이 있었고 똑같은 지위가 있었지만 그가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봤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어디에 쌓았습니까? 젊은이들을 돕는 데 쌓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어디에 씁니까? 수감자들을 돕는 데 쌓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몇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 안 쓸게요.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모니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모니터도 좀 나오게 해주세요.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다 같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 정말로 위대한 왕 딱 둘이 있었다면, 아니 성경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 즉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가장 훌륭한 왕 두 명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와 다윗을 제외한 겁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 6월절 재건이라든지 이런 종교 개혁들, 아주 피폐해진 그 땅에서 다시 예배를 살리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던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냐 하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의 사건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이 그냥 히스기야가 옆 나라의 왕이 아프다라고 하니까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 겁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이미 히스기야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미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의 왕이 직접 사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으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내가 이룬 것을,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13절을 보면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더 나아가서 보물고만 보여주면 되는데요,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적고 있냐면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저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과 자기가 갖고 있는, 나라가 갖고 있는 군기고에 있는 모든 군사 물자, 창고에 있는 모든 것, 왕궁에 있는 모든 것, 안 보여준 게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가 싹 다 보여주고 만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이상 바벨론을 적으로 의식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교만해져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제가 고등부 때 얘기한 거군요. 수련회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바벨론은 뭘 상징하냐면요,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끝까지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 삼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사야가 쪼르륵 달려왔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당장은 아닙니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때가 올 텐데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포입니까? 네가 쌓아오는 모든 것, 너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 너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네가 쌓은 모든 것은 이제 하나도 내 것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그 후에 더 말을 더해서요, 너의 아들이 환관, 다시 말해서 내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내시로 변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좀 세상에 쌓는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쌓은 모든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현재와 미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현재로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그냥 대학교 다니는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고 앞으로 귀한 사람이 될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 온 세계에서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미리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을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쌓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일 정말 자랑할 만한 보물들이 많아지고 군기고가 가득 차고 창고가 가득 차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왕궁을 갖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겸손함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간에, 내가 가진 것이 건강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인물이라도, 여러분, 인물 가진 건 You're so lucky. 진짜 럭키한 거예요. 키 크고 잘난 것들, 여러분 정말로 럭키한데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겸손한 잘생긴 사람 될 수 있어요. 겸손한 각선미가 예쁜 여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괜찮은 거는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눈썹이 진한 여자는요 눈썹을 절대로 밀지 않습니다. 여자 배우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여자 배우가 있어요. 미국에. 제가 영화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 여자에게서 유일하게 받은 인상은 뭐였냐면 눈썹을 왜 정리를 안 할까였습니다. 눈썹이 이만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순학질 여사 맞습니까? 혹시 아세요? 김미화, 개그우먼 김미화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테이프 붙여가지고 일자로 만든, 거기서 가운데만 없는 여자예요. 너무 진해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알고 봤더니 눈썹이 진한 게 여자의 미의 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진한 사람이 많죠. 너 눈썹 되게 진하. 하지만 넌 남자야, 괜찮아. 일자로. 넌 붙이지 않은데 일자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멋있는 것, 잘생긴 것, 예쁜 것, 귀한 것은 보여주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을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 여러분, 나중에 되면 여러분도 학위가 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박사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엔지니어들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정말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가방끈이 긴 거 그거 보여주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방끈을 길게 메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나의 가방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커지고 그 집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그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당회장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큰 집은요 큰 집이 절대로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봐야 정말 큰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살던 미국에 뉴저지 쪽에 진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알파인이라고요. 유명한 야구선 데릭 지터도 거기 삽니다. 데릭 지터 아세요? 몰라도 됩니다. 뭐 스티비 원더도 거기 살고요.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사는데 저 친구도 거기 살았어요. 걔네 집은요 문을 앞에서 열어주면은 앞에서 이제 그 철로 된 문이 이렇게 쥐 아주 천천히 열립니다. 절대로 빨리 열리지 않아요. 쥐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열리면 이제 차가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집 입구에서 5분 동안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집이 5분 동안 차를 몰고 들어가면 정말 거대한 흰 집이 백악관 같은 집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 위에만 방이 10개예요.
화장실이 13개입니다. 하루에 13번 소문 놓지도 못해요. 하나씩 돌아가도 다 놀 수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게스트 하우스가 방 5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그래요. 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재워줄 테니까. 집을 주세요 그냥.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 그런 큰 집에 가끔씩 초청을 받아서 가보면요, 집주인들은 대부분 집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집이 커지면요, 여러분, 사람의 프라이드도 함께 커집니다. 집이 좋아지고, 집에 좋은 가구가 생기고, 집에 좋은 그림이 걸리고, 집이 좋은 향기로 가득 차고, 집에 좋은 음식이 생기면 여러분의 교만함도 함께 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큰 집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항상 겸손한 마음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히스기야를 닮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은 것에 대한 영원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업적, 나중에 돼서 60대고 70대였을 때 여러분의 업적이 생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업적이 아닙니다. 항상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성전 지었을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당의자 목사님의 고백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함께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더 커졌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룬 업적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전에 이미 드린 말씀인데요, 히스기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요,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삶. 자랑의 기준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의 기준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자랑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간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증이 자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얘기가 되고 맙니다. 자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히스기야는 평생을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저 큰 위대한 바벨론에서 어마어마한 예물과 편지가 왔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려서 그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깨어있을 때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 부족했을 때는 안 해요. 그러나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가 쌓은 것이 많고 내 안에 어떤 트리거가 생겼을 때,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주어질 때 어느 순간 자랑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겸손하게 하여 주십소서. 내가 쌓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십소서. 저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소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십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평생토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열왕기 하를 봤는데요, 이번에 역대상을 보길 원합니다. 역대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고요, 그리고 또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32기, 31기, 30기, 29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아니, 잠깐만요.
32기가 2절 왜 이렇게 나이 먹은 목소리가 나오나 했더니 2절은 32기, 3절은 31기. 됐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먹었는데. 자, 거기까지 읽었고요. 14절, 15절, 16절을 읽을 텐데요. 28기, 그쵸? 29기까지 읽었죠 지금? 네, 28기, 27기, 26기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No thank you, 넌 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 보였나? 시험 들기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짜 다윗은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멋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짜증날 정도로 괜찮은 사람. 성경이 인물이 좋았더라 이런 말만 안 써놨으면 저희가 그래 다윗은 못생겼을 거야, 다윗은 못생겼을 거야, 곰보였을 거야, 꼽치였을 거야 뭐 이러면서 했을 텐데 다윗은요 심지어 성경에 인물도 좋았더라고 적혀 있어요. 이놈의 인간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준비 위해 쌓는 것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무엇을 쌓는지 여러분 한번 하나씩 보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직접 알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떨어져라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얘기해 주겠다고요. 제가 얘기해 드리겠다고요. 그거 하라고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짓지 말고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무엇을 시작하냐면요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쌓는 것은 준비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쌓는 것은 준비다. 여러분 준비하는 게 여러분의 좋은 것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쌓는 인생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안 찾아도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을 보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히브리 속담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원래 옛날 성경, 우리나라 성경에 뭐라 적혔었냐면 너는 내 허리띠를 던져라, 그러면 먼 날 네가 다시 되찾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투자하라란 뜻입니다. 투자하고 준비해라. 네가 나중에 그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되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떡을 여러분 한번, 빵을 한번 물에 던져 보십시오. 그러면 빵이 어떻게 됩니까? 불죠. 그런 걸 안 해요. 불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죠. 더 무거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준비하는 인생, 투자하는 인생, 계획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을 것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것은 더더욱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준비하는 삶, 여러분 그 삶도 귀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얼마만큼 준비하고 시험 봅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준비했다라고 시험 보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준비가 되었다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준비를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준비 정말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면에서 준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곧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때가 왔는데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기름을 꾸러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그 귀한 때가 왔을 때 준비되지 않은 인생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운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할 기회를 지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거요, 지금 준비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왜 수업 기간을 줍니까? 시험 준비하라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과 모든 기회가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운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나무라면은 여러분 기분 좋지 않겠죠. 더 이상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보면은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다녔던 그 기간이 여러분 어떠한 기간입니까?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는 그때 충실히 그 삶을 살았습니다.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도 온전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성전을 준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성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막연한 준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2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이미 어제 아침부터 갔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부터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에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보세요 여러분, 그냥 성전 잘 준비해, 다들 알았지? 이러고 죽는 게 아닙니다. 성전 문에 쓸 돌을 어떻게 해요?
다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저한 준비입니까? 돌만 마련해 놓는 것도 아니에요. 돌 가져와. 돌 저기 쌓아놔. 저 솔로몬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돌을 가져와서 석수들을 불러서 돌을 다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전을 쌓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윗이 마련한 성전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다듬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에 쓸 못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고 있어요?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돌과 이제 쇠 종류입니다. 그렇죠? 메탈을 이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4절에는 뭐를 준비하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나무입니다. 돌과 쇠와 그 다음에 나무. 이러니까 다윗이 진 성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향목을 많이 가져오게 해서 가장, 여러분 백향목은 시다 트리라 그러는데요, 백향목은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를 보십시오. 볼 수가 없네요. 국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나야 되는데 아이폰 한번 찾아보세요. 됐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레바논의 국기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어요. 레바논은 백향목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만큼 백향목이 귀한 나라. 거기서 많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구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쌓는 삶입니다. 무엇을 쌓느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쌓아가는 삶입니다.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하여 쌓은 것을 누리는 인생.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죠. 여러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대충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시험 대충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좀 잘못된 말일 수 있는데 목숨 걸고 시험 봐야 돼요. 네? 붙으면 붙고 말면 말고 A면 받으면 받고 D 나오면 감사하고 페일만 아니면 되고. 여러분, 그거는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쌓은 것은 이어진다 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쌓은 것은 이어진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어졌느냐? 솔로몬이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계속해서 유대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쌓은 것이 나에게만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욱더 빛이 나고 그 후손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미 사실은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처럼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의 이름을 두려워했고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땅과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수많은 재산은 이미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이 족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성전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솔로몬이 그의 영광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스스로도 아버지가 보실 때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귀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들을 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본인은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라는 거 저를 말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더 잘 돼야 된다. 네가 더 잘 돼야 된다. 그것이 단순히 나보다 더 큰 목회라, 아니면 더 큰 교회 다니느라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 복보다 네가 받는 하나님의 복이 더 크기를 원한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 큽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을 다 누리고 나 혼자만 모든 영광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위의 사람도 많은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주위의 사람도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의 자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내가 혼자 누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희생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 쌓은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멀었는데 무슨 자녀요? 여러분 금방 그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10년 뒤면 전부 다 애들 안고 저 청년부 수련회 가도 돼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금방 그날이 옵니다. 5년 뒤에 벌써 애를 낳아서 5년 뒤에 애를 낳아서 초등학교 갈 수는 없겠죠. 유치원에 가고 그럴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남자들 말고 여자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다듬는 돌이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노시고 여러분이 준비하는 백향목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쌓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귀하게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의 쌓은 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라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쌓은 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라. 자, 다윗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좀 잘해보겠다. 나 정말 하나님 저 좀 써주시고요. 제가 잘해볼게요. 하나님 저 정말 성전 짓고 싶고요. 하나님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받지 못할 때 얼마나 사람이 당황하고 슬픈지 아십니까? 제가 아끼는 후배의 아버지가 이번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이 계속 기도할 때 제가 전에 한번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 계속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 이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 일생 남은 인생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치고 살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린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쌓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셨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진짜 여기 꼭 한번 앉고 싶어요. 좀 앉아서 쉬면서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청년부 가서, 대학부 때는 그러지 마시고요, 청년부 가서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두고 기도해서 되는 경우가 몇 명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자매 너무 괜찮고 정말 좋아요. 하나님, 저는 오직 이 자매입니다. 저의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보러 손가락을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런 정도로 기도했는데 자녀의 마음이 절대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자매에게 합당한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 따로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고른 이게 내 최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나에게 다른 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꽂히기 시작하면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 눈에 딱 꽂히면 그게 제일 좋은 줄 알고, 그것만 영원한 줄 알고, 그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인 줄 아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훨씬 더 귀합니다. 그 복을 믿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복이 귀한 줄 알고 솔로몬에게 주는 복을 위해서 쌓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 네 번째하고 잠깐 쉴게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말도 안 돼. 지금 한 장 했어요. 여섯 장인데 한 장 반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길게 안 할게요. 길게 할 생각 없어요. 자, 여러분, 겉과 속이 같길 바랍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쌓은 것은 빛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쌓는 것은 반드시 빛을 바랍니다. 기도를 쌓는 사람은 기도가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옵니다. 믿음을 쌓는 사람은 그 믿음이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옵니다. 인격을 쌓는 사람은 그 인격이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옵니다. 공부를 쌓는 사람은 그 공부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옵니다. 관계를 쌓는 사람은 또 그 관계가 빛을 발한 날이 옵니다. 성실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빛을 발한 날이 옵니다. 좋은 말을 쌓는 사람은 그 말이 빛을 발한 날이 옵니다. 다윗이 쌓은 모든 것은 결국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쌓인 건요, 여러분 잘 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쌓인 건 쌓인 것 자체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을 여러분이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요 쌓인 것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쓰일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쌓은 것이 왜 빛을 발했느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가 쌓은 모든 것이 빛을 발했다라는 겁니다. 쌓음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쌓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쌓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돈을 쌓는 사람은요 돈을 잘 써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지식을 쌓는 사람은 그 지식을 잘 써야 합니다. 내가 쌓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능력인 걸 이미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좋은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에 쓰임을 당했을 때, 받았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페이스메이커 안 보셨죠? 네. 저도 사실 보진 않았습니다. 김영민이에요? 명민이죠? 김명민이죠? 영민아 이름만 비슷해도 생각이 나네요. 이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우연히 OCN인가? 케이블 TV에 영화 보여주는 데 있죠? 거기서 제가 우연히 본 것 같아요. 김명민이 나와서, 김명민이 잘생긴 친구인데 그 친구가, 김명민이 나이가 저보다 많지 않을 거야 아마. 앞에다가 뭘 이렇게 끼고 나왔나 봐요. 이렇게 약간 돌출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되게 막 촌스럽게 생겨서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밖에 못 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영화 내용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는 좀 봐줘야 합니다. 김명민이라는 사람이 원래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42.195km를 완주를 못합니다. 근데 워낙 잘 뛰는 친구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동생을 위해서 형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한 페이스메이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42.195km를 뛸 때 30km까지 우승할 수 있는 선수를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면서 그 선수가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나중에 우승할 수 있도록 돕게 해주는 선수예요. 30km까지는 기가 막히게 뜁니다. 최고로 잘 뛰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기형 때문에 잘 뛸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게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문제라기보다도 어렸을 때 동생을, 워낙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마라톤에 라면이 2등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2등을 하면 라면 박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작전을 짜서 2등을 차지하는 거예요. 1등이 아니에요. 무조건 2등에서 라면 박스를 한 박스를 받으려고. 동생이 있다가 형이 뛰어야 할 땐 빨간 우산을 촥 핍니다. 그럼 형이 막 뛰다가 빨간 우산을 접으면 또 이렇게 안 뛰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동생이 아주 잘 됐어요.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서기관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동생을, 형을 어떻게 여기느냐? 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중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을 거의 버려버렸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도전하지만 그는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 사람이 런던 올림픽에, 이번에 있었던 가상의 런던 올림픽에 페이스메이커로 출전을 합니다. 30km까지 1시간 28분대를 유지하면 거액의 돈을 번다는 조건을 받고 페이스메이커로 뜁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이 운동화는 어떤 운동화냐? 30km까지만 잘 뛸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그게 말이 돼요? 아무튼 그런 전 코스를 다 완주하기 힘든 그런 운동화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30km까지 딱 뛰고 모든 걸 이룬 다음에 경기를 포기하려는 순간 자기를 짐으로 생각해서 버렸던 동생이 런던 올림픽에 따라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동생이 자기에게 폈던 그 빨간 우산을 동생이 들고 와서
핍니다. 그러자 형이 뛰기 시작합니다. 막 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기형의 문제로 인해서 다리가 뒤틀려서 쓰러집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깃발을 뺏어 와가지고요, 핀으로, 철사로 다리를 찌르고 다시 피를 흘리면서 뜁니다. 열심히 달리고 들어와서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이리와 각축을 벌입니다. 이 사람 1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2위로 들어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자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요, 어떻게 끝나냐면 2013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선수로 뛰는 모습으로 영화가 마지막 장면으로 끝납니다. 김영민 이 선수는요, 페이스메이커 이 선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삶을 쌓아왔습니다. 자기 동생과의 관계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면에서 쌓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뛰어야 했을 때는 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페이스메이커라서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 그냥 보조해주는 인생처럼 살아가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트로피를 받고 남들은 다 메달을 받는데 페이스메이커로서 30km에서 주저앉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혈의 우산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 우리는 뛸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인생은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0km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42.15를 다 달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42.15 그 끝에 가서 웃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이를 악물고 뛰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빛을 발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스토어업은 자기가 빛나는 스토어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나는 스토어업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빛나는 스토어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나는 우리의 싸움이 결국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한 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가난한 나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닌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네. 하늘에 쌓여야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닌 하늘에 쌓은 것으로 살기 원하네. 하늘에 쌓여야 할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하늘에 쌓을 보화 우리의 영원한 열매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보화 주님 안에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기도가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오직 하늘에 쌓을 보화 하늘에 쌓여야 할 보화 주님께 드려야 할 마음 우리의 찬양이 쌓여 하늘에 소리 울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보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 시간 다 함께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쌓은 것이 많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잘 쌓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 반드시 우리의 싸움이 빛을 발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미래가 더 이상의 미래가 빛이 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잠시 소리를 조그맣게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쌓은 것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 20대 초반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늘에 쌓은 것이 많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학생들로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의 싸움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